얼마 전 매우 인상적인 해외 기사가 한편 소개되었다. 에리카 커터라는 한 젊은이의 지극히 개인적인 페이스북 게시글이었는데 여러 매체에서 퍼나른 덕분에 알게 된 사연이다. 미국 엘라바마주 버밍햄에 사는 94세 흑인 할머니가 결혼 70여 년이 지나 그것도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나 홀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즐거워하셨단다. 할머님의 성함은 마사 커터. 최근 손녀 에리카랑 영화를 보다가 영화 속 여주인공이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장면에 마냥 부러워하시며 결혼 당시 경험을 나누셨다는 것이다. 1950년대 초반에 흑인은 웨딩드레스 피팅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기에 조촐한 원피스를 입으셨다고. 뭐라고요? 아예 드레스 가게에 못 들어갔다고요? 속상한 손녀 에리카는 당장 숍 예약을 했고 할머니께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담았다. 영상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여왕이 된 느낌이야. 오늘이 진짜 내 결혼식 같아. 아니, 낭만적인 가부장제가 연인, 아내를 여왕 대접해주는 것 같지만 실은 예속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예의 삶이라고 비판했던 울스톤 크래프트에 동의를 해놓고서 갑자기 뜬금없는 전개는 무엇인지 의아한 독자도 있으리라. 하지만 여기서 방점은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가부장제의 낭만적 형태조차 금지되었던 더 끔찍하고 폭력적인 노예제에 있다. 마사 할머니의 할머니 세대쯤 되었을 소저너 트루스라는 흑인 여성의 시를 보면 왜 마사의 웨딩드레스가 다른 백인 여성들의 웨딩드레스와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드러난다. 물론 여성의 권리 증진을 외치는 일에는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이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소저너도 외쳤다. 저기 뒤에 서 있는 작은 남자분이 하는 말이 여자는 남자만큼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스도가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요? 당신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태어나셨나요? 하나님과 한 여성으로부터 태어나셨어요? 남자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한 일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만약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여성이 혼자서도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큼 힘이 있었다면 이제 여성들이 힘을 모아 그것을 다시 바로잡을 힘이 왜 없겠어요? 이제 일어나 연대하며 뒤집힌 세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멋진 연설에는 그녀의 백인 동료들도 즉각 공감하고 동의할 것이다. 성경의 권위를 들먹이며 여성을 비하한 미국 남부의 가부장적 편견 가득한 어느 작은 목사에게 날린 성경적 응답이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소저너의 그날 연설에는 백인 여성과 연대할 수 있는 이야기만 담겨 있지 않았다. 소저너 트루스, 진리를 찾아 걷는 여행자라는 의미를 지닌 이 이름은 노예 해방 이후 개명한 새 이름이었다. 소저너는 1797년 뉴욕에서 노예로 태어난 흑인 여성이다. 위의 인용 내용은 1851년 오하이오 집회에서 했던 강연 일부로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소개되었다. 이유인즉 소저너는 글을 읽고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연설을 글로 기록하고 자신들의 저작에 인용해준 백인 동료들 덕분에 소저너의 글이 지금까지 전해졌다. 하지만 소저너의 백인 동료 여성들 아무도 소저너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다.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라는 제목의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저기 있는 저 남자분은 여성은 마차에 탈 때 도움을 받아야 하며 구덩이에서 나올 때도 남자가 들어올려 주어야 하고 모든 곳에서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내가 마차를 타거나
진창을 지나야 할 때 도와주지 않으며 아무도 내게 가장 좋은 곳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나를 보십시오. 이 팔을 보십시오. 나는 어느 남자보다도 더 많이 쟁기를 끌었고 씨를 뿌렸으며 곡물을 거두어 곡간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나는 남성과 똑같이 일할 수 있고 충분한 음식이 있다면 남자만큼이나 많이 먹고 채찍질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나는 13명의 아이를 낳았으며 이 아이들이 대부분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로서 슬픔에 겨워 울 때 주님 말고는 아무도 제 슬픈 울음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성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녀가 진흙탕을 건널 때, 밭을 갈고 채찍질을 당할 때, 아니 자신이 낳은 아이들이 팔려가는 끔찍한 일을 당할 때 그녀의 남편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남성, 남편의 책무는 여성,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라던 낭만적 가부장제는 왜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 이 질문은 무책임하거나 무능력한 흑인 남성, 남편이라고 비난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견디기 어려운 극한의 고통을 홀로 버텨내면서도 흑인 여성들은 남편의 부재보다 더 큰 악을 직관할 수 있었다. 얘야, 백인 남자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배자란다? 흑인 남자가 힘을 쓸 수 있는 세상이 저 바다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다만 본 적이 없으니 알 수 없지. 백인 남자는 자기가 할 일을 흑인 남자에게 던져주고 그 짐을 들라고 한단다. 흑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짐을 받아들기는 하지만 짊어지지는 않는단다. 대신 그는 그 짐을 여자 식구들한테 들이민단다. 내가 보기에 흑인 여자야말로 이 세상에 짐을 지는 노새란다. 조라 닐 허스턴의 소설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에서 주인공 제이니의 할머니가 손녀에게 한 말이다. 흑인 남성인들 어찌할 수 있었으랴. 주인인 백인 남성에 의해 자기 자신의 자유와 권리조차도 박탈당한 마당인데 물론 이 잔혹한 현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흑인 남성들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당시 흑인 남자들의 삶도 안타깝지만 흑인 노예 여성의 자리는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백인 주인들에게 착취당하고 동료라고 생각했던 흑인 남성들에게조차 온갖 폭력을 당해야 했다. 특히 성폭력은 흑인 여성의 일상이었는데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이 이어졌다. 이때 태어난 아이는 혼혈이어도 어머니가 흑인이면 흑인의 범주화 되었다. 까닭은 뻔하다. 노동력을 확보하고 현재의 위계 제도를 흔들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어머니가 첩이면 서자, 노비면 얼자,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았다. 이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다. 노예제라는 또 하나의 제도적 폭력은 백인과 흑인 사이를 갈랐다. 노예제가 존속하는 동안 금기시된 것은 백인 여성이 아프리카 후손의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었다. 백인 여성이 흑인 남자와 사랑하여 아이를 낳는 일은 아무리 근대 가부장제가 사랑을 낭만화하여도 어림없는 일이었다.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여성, 집안에서 여왕같이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여성은 일단 백인이어야 했다. 흑인 여성은 새끼만 많이 낳으면 되는 암퇴지로 여겨졌기에 어떤 방식으로 취급당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졌다. 그건 종종 백인 여성들의 시각에서도 그랬다.
어디 그뿐인가. 당시 의식 있는 백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논하며 사적 가정에 갇힐 것인지를 주로 고민하고 있을 때조차 노새나 암퇴지로 취급받던 흑인 여성들은 계속 공적 노동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흑인 여성들의 공적 노동은 백인 여성들이 원하는 인권이나 자아 실현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발적인 선택도 아니고 성취감을 느끼는 일은 더욱 아니었다. 훗날 흑인에게도 근대 교육이 제공되던 당시 많이 배운 의식 있는 중산층 흑인 여성들이 가정에 남는 전업주부가 되려고 투쟁했던 것은 그들의 특수한 맥락에서 읽혀야 한다. 그 선택지가 저항이었던 셈이다. 하긴 21세기인 오늘날도 근대형 중산층 핵가족의 삶은 대다수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먼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자유와 생존권마저 제도적으로 빼앗겼던 시절에 흑인 여성들은 어떻게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냈을까? 답은 흑인 가족 네트워크였다. 혈연으로 뭉친 가족이 아니다. 상황으로 뭉친 네트워크형 가족이다. 거기엔 한 명의 가장이 없다. 가모장제도 아니다. 모두 할머니, 언니, 이모다. 대부분의 육아는 공동육아 형태로 진행되었다. 의식이 있어서도 대안적 제도를 만들려 고심한 결과도 아니었다. 생존이 그들을 가족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교회는 흑인 가족 네트워크의 중심 공간이었다. 노새 같은 삶을 버텨낸 흑인 노예 여성들에게 서로 가족이 되어준 동료들과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단비 같은 축복이었다.